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작정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예배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심 같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각 사람 심령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엘리 집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10절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음성을 듣는 방법,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 집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인들,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예배 참관인처럼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앉아 있다가 가니까 마치 그 사람이 예배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잘 드린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네가 나한테 드린 예배 내가 너무 잘 받았어, 너무 기뻤어, 이렇게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냥 안 보내요. 그냥 안 보내.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 그렇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예배자로 초청했어요. 예배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랬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런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은 뭐 거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만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자녀들이 행한 이 악행,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줘요. 보고를 해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려줘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3일상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잘못하고 있어. 이런 지금 소문이 나한테 들려와.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해요.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 교육할 때 한 번 하라고 하면 그만해. 그래놓고 두 번 하면 어때? 두 번째야. 두 번 지나고 또 세 번 하면 어때?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도 지금 한 번 했어.
그럼 지금 오늘 말씀에 두 번째야 그 말이에요. 두 번째야. 다시 말해서 한 번 말했는데 변화가 없어. 고쳐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해.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해 주면 정말 지적해 준 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적해 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싫어해. 성도들 조는 사람보다 존다고 하면 듣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왜 또 저 소리 할까? 그럴 거야.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 때에 그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멘. 하기가 싫다. 고맙게 생각을 안 한다. 결국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나를 잘 되라는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에 잘못을 지적하면 좋아하지 않아. 잘 못해도 그냥 잘한다고 해줘야 좋아해. 잘못한 것을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계속 잘못한 길로 가겠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린애 조만한 이제 한두 살 먹은 애를 키우는 엄마가 친구 집에 애를 데리고 놀러 가면 그 친구 집은 잘 살아. 그래가지고 아주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얘가 거기 가면 굉장히 놀 것이 많잖아요. 그래 집에 올 때에 애가 지 마음에 든 거 하나 들고 오는 거야. 근데 그 집에서는 그냥 많으니까 하나 가져가도 내비뒀어. 집에 오니까 엄마가 장난감 들고 온 것을 보고 와 이거 가지고 왔네? 아이고 잘했어. 착하네. 엉덩이 토닥토닥 해줘. 다음에 가니까 또 어떻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야 너무 잘했다고 한다. 애가 드는 입장에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차츰차츰 길들여지는 거예요. 결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될까요? 도둑놈 되는 거지 뭐. 왜? 남의 것 허락 없이 가지고 오는 거 엄마가 잘한다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줬어. 우리말에 그래서 3살 먹은 벌은 여든 간다는 말이 있지요. 어렸을 적부터 했던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큰 도둑놈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에 처음에 그걸 가지고 왔을 때에 부모가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고 허락도 받지 않고 가지고 왔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채찍질을 했고 훈계를 했더라면 다음에 그 아이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린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그 지적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발전하겠지요.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결국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감옥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건 아주 무거운 질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 그 자체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알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 아직 어린 아이예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 근데 어린 아이를 불러다 놓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있을 일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는 엘리 집에 잘못된 그 자녀들의 모습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그 자녀들과 그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이 좀 어리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앞으로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로 지금 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무엘을 사사로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어리지만 엘리 집에 있을 이 엄청난 일을 어린 아이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어린 사무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잘못을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말에 앞에서 말씀한 대로 3살 버른 여든 간다. 또 잘 될 곡식은 언제부터? 떡잎부터 한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이 지금 떡잎부터 엘리 집에 있을 이런 일들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쩌면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랐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평생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의 인물들 많이 있지요. 그 많은 인물들이 잘되기도 했고 또 힘들기도 했고 하나님의 채찍도 맞았고 벌도 받았고 등등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채찍을 맞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사무엘이 예수님의 모형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유아교육이, 태아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호박나무를 심어서 호박나무가 싹이 나서 자랄 때에는 나무 순이 연하지요. 그러니까 쭉 뻗어갈 때에 이 순을 잡아서 동쪽으로 바꿔놓든 서쪽으로 바꿔놓든 남쪽으로 바꿔놓든 이거는 아무데나 돌려놔도 문제가 없어요. 돌려놓은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돌려놓은 대로. 그런데 이것이 커가지고 야물어지면 돌리면은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데 큰 교육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아마 이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요새 애들은요 너무 빨리 커갖고요 3살만 되면 못 잡는 것 같아. 한 2살까지는 그래도 조금 움직여져. 연애 좀 돌려놓으면 돌려줘. 근데 3살만 넘어가면 벌써 뻣뻣해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니까 우리 그때에는 엄마가 옷을 사다 주면 좋다 나쁘다 하지를 못했어. 빨간색 주면 빨간색 입고 검은색 주면 검은색 입고 조금 크면 큰 대로 입고 적으면 적은 대로 입고 조금 크다 보면은 조금 크니까 괜찮아. 몇 년만 이루면 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를 못했어. 아예 거론을 못했어. 아마 여러분 좀 나이 든 분들은 다 그랬을 것 같아. 요즘 애들은 3살만 되면 어때? 시장에 지가 가야 돼. 엄마 아빠 아무리 고래도 소용없어. 그거 싫대. 내가 필요한 거. 벌써 그때부터 뻣뻣해진 거지. 말 안 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발달성이 빠르다. 너무 빨리 성장한다. 그래서 태아 교육, 1~2살 교육을 못하면 이미 때가 늦었다. 3살 때 못 잡는 교육.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잡아 못 잡아. 날 잡아 잡서. 날 잡아 잡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22장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아직 연할 때, 부드러울 때, 말 들을 때, 힘 없을 때, 그때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그때 가르쳐라. 그때에 잘 가르쳐 놓으면 언제도 늙어도 그때 받은 교육 늙어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늙어도. 저기 말씀 속에서 어른에게 가르치지 않고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좀 중심을 둬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일 많지요. 내 맘 같아서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대로 지그들도 컸으니까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아픈 일도 많아요. 많아.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는데 근데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꼭
꼭 이루겠다. 꼭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릴 진노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 첫 번째 말이 뭔가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기 보라라는 단어에다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보라. 그만큼 중요하다.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하겠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그 말이야. 이걸 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두 귀가 울린 사람 아멘 해봐. 아멘. 아직도 난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런 분 아멘 해봐. 안 듣고도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아멘. 내가 안 듣는 줄 알아. 누가 안 들으면 내가 알고 있어. 근데도 아멘 안 해. 이 소리가 들린 사람, 보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진행해 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어린애지만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앞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 다 잘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부모들만의 교육 가지고는 그렇게 온전치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교육대학 나와서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시집장가 가갖고, 어쩌다 보니까 얘가 낳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놈 또 키운다고 키우고, 무슨 지식도 경험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어떻게 엄마 아빠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도 키운 것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키운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자녀들 교육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잠언서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맡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도 우리 자녀들도 교육을 해 주셔야 온전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잘 되기는 원하고 있고 잘 하기를 원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못 가르쳐.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애기 나면은 조금 전보다 좀 더 잘 가르치지 않을까. 지금 경험해 보니까 지금 애기를 낳으면 조금 더 잘 가르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환경이 좋지 못한 비천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네. 결국 부모에게 그 자녀들을 다 맡기지 않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교육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또 하실 교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쓰시더라고요. 물론 성장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성장해서 부르는 사람도 그 사람이 성장했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시대에 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 가문이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빈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이가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라도 지금도 하나님 나를 교육시켜 주셔야 하고 나를 가르쳐 주셔야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 줘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나도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바로 여기 엘리 제사장의 자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그 말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 집에 내릴 재앙인데 이 재앙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에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제사장 집에 아들들에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두 귀가 울릴 거야. 오늘 엘리 제사장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좀 울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귀가 좀 울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 인격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중요한 교육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지 않았을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은 지금 애 나면은 내가 신앙 교육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애 못 낳지 지금. 없어. 그런 일이 없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꼭 다 이루겠다는 거.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는 거.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 가정에 축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진노,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하셔놓고 그 진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
아주 무서운 벌 중에 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목집을 지을 때에 기둥이 다 받치고 있지요. 기둥 위에 보가 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꽉 치면은 보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기를 때에도 여러 명 기를 때에는 여러 명이 막 잘못을 저질러도 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큰 놈 하나만 앉혀놓고 다른 놈들 보는 데서 아주 막 터지도록 때리면 다른 애들은 어때? 웃어? 다른 애들이 그냥 지 죽은 듯이 꼼짝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을 지금 어쩌면은 훈련하고 교육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엘리처럼 그 아들들처럼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 매를 때리신다.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사무엘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사무엘이 그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국법도 그렇죠. 우리 음주운전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낸 사람, 생명을 빼앗아간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잘라뿐다. 법적으로 법을 정해놓고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겠는가? 음주운전 벌이 너무 약하다. 겨우 뭐 벌금 얼마 낸다든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죄는 굉장히 좀 무거워.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밀어 죽인 죄는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오늘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고 보도가 되는데도 내일 그 음주운전자가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이런 진노는 사무엘을 지금 깨우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지금 나를 깨우치고 있다. 소리가 안 들려. 네? 소리가 안 들려. 뭐 듣느라고 안 들려? 졸린 분 아멘 해봐. 아무도 안 졸려. 전번에는 많이 아멘 하던데. 나를 지금 깨우치고 있고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네. 왜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했죠. 첫 번째 지적을 했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의 자녀들이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어요. 주님 나 박대하면 갈 곳도 없어요. 나 받아주세요. 그랬으면 두 번째 이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근데 처음에 말씀했는데도 손들고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빨리 더러운 오물이 담겨진 그릇을 비우고, 따라해요,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라.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한 거 회개해라. 더러운 그릇 싹 비워. 그리고 깨끗한 그릇 준비해. 깨끗한 그릇 만들면 내가 거기에다가 좋은 것 담아줄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더 잘 되기를,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채찍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채찍 앞에서 정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면 하나님이 크나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요, 영원히 심판하겠다. 이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자녀들의 잘못한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잖아요. 3, 4대까지.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원히 갚는데요, 영원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여도. 여기서 우리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했어요? 자청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뭐 했다고요? 금하지 않았대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자세,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 자녀들이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해서 제사장 가문에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을 저질러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해서 끌어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아버지는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자녀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따라해요,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무슨 일인데? 어떤 일인데 가볍게 여겼어요? 제사장은 제사의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제사를 멸시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가 중심인데 그 제사를 멸시했다. 그런데
그 일을 금하지 않았다. 자녀들하고 우리는 합의할 때가 많아. 협력할 때가 많아. 그냥 자녀한테, 2장에도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도 너희들 소문이 안 좋아. 이렇게 안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냥. 어쩌면 우리들도 교육할 때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해봐. 그래 놓고 알았어요.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금하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무서운 벌인 것을 알고 제사장이 가장 무섭게 여기고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여기에서 강력한 채찍질을 하고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여겼다. 너무 가볍게 여겼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도 자녀들이 좀 잘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애착 때문에 그냥 적당히 훈계 한마디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부모가 생명을 걸을 수도 있어야 돼. 그거는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자식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그냥 한마디 던져주면은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말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딱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 다음에 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 자기를 죽이라는 의미가 아닌데 아합 왕을 지금 비두르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합 왕이 너무 못된 짓 악한 짓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해요. 친구에게 나 죽여라. 나 때려라. 그런데 때리라고 하니까 때릴 수가 없잖아요. 친구가 어떻게 나 때리라고 한다고 나를 때려서 나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안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치기를. 어떻게 사람 쳐요? 박장로한테 장로님 나 좀 쳐. 나 좀 죽여줘. 그러면 박장로님 몽둥이 갖고서 나 때리고 죽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것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너가 나를 치기를 싫어했어. 거절했어. 그러니까 너가 말 안 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그 저주가 뭐예요? 사자한테 물려 죽어야 돼. 그래서 36절의 말씀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부자지간에 그럴 수 있어요. 이웃간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기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내가 불순종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귀가 좀 울렸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마음이 좀 감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이 가문을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뿌리채로 다 뽑아서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된 내용을 왜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 이것을 좀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답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또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냉정해야 될 부분에 냉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명확해야 될 걸 명확하게 꺼내야 될 내용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도 자녀들도 후손들도 우리 이웃들도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